신명기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확인시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특별히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단계로 들어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본 것은 이 언약에 있어서 과연 누가 누구와 언약을 맺은 것인가, 이 언약의 주체들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신 대로 27장과 2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복과 저주에 대한 선포가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의 주체들에 대해서, 그리고 언약의 복, 언약의 이 저주, 무슨 얘기냐, 무슨 의미냐, 이제 이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언약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언약은 약속이 있는 관계 맺음, 그리고 생명을 보증으로 하는 그러한 관계 맺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많이 들었죠. 현대 시대에 계속적으로 많은 것이 바뀌는 가운데서도 전통을 이어가는 하나의 제도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결혼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결혼을 이제 자주 주례하게 되는 저의 입장에서도 어떤 우리 젊은이들은 좀 완전히 좀 새롭게 결혼식을 할 수 없느냐, 예전에 안 했던 방식대로 좀 남들에게 한번 좀 아주 좀 단아하게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도 제가 아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새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 그 자체는 너무나 중요한 전통적인 틀 안에서 결혼은 결혼답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결혼식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아마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을 때 구약의 어떤 한 이 나라와 나라 가운데, 사람과 사람 가운데 맺었던 그 언약의 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문이 나오죠. 서문에는 내가 누구다, 내가 너를 이 언약의 관계로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 얘기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에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구원해낸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두 파리죠. 그 쌍방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례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아무개 신랑과 아무개 신부가 이 자리에 서서 이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저들이 부부가 될 것을 이 언약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서문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서문적인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언약의 규범들입니다. 규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그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그게 이제 구약의 언약의 대표적인 내용은 뭐냐면 십계명이죠. 우리 십계명 얘기를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마 일상적인 오늘날 언약, 이 결혼식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주례사의 설교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부르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그 부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십시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이제 그게 언약적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서약이죠. 서약. 서로 약정을 하죠. 그래서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두 사람이 서약하듯이 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oath, 언약의 약속을 하는, 서약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여러 번 보여주시죠. 그런 서약이 있습니다. 그 서약을 할 때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서약을 합니까? 언약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서약하죠.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건강이 있었다 없어졌다, 우리의 재산이 많다가 적다가 그런 거 상관없이 온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고 이 관계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거죠. 가끔은 신랑 신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가 서약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써가지고 읽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에서.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맘대로 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전통적인 서약을 제가 반복하죠. 왜냐하면 서약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내 식대로 하겠다, 내가 편한 대로, 아니면 내가 지금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서약은 그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목숨을 내놓는 문제예요. 어떤 정당한 이 관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 속에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인간 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서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복과 저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약에 충실하는 그 관계 맺음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화는 무엇인가, 저주는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제 27장, 28장이 그 내용이거든요. 다 읽진 않았지만 조금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결혼 예식에도요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결혼 예식에도 복에 대한 거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이제 서약을 하고 서약의 사인으로 이제 반지를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구약에는 할례라고 하는 규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세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단식이죠. 그 세례 자체가 하나의 반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신랑 신부가 손을 얹고 말이죠. 제가 성경책을 이렇게 놓으면 신부가 오른손을 얹고 그 위에 신랑의 오른손을 얹고 또 제가 그 위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죠. 이 두 사람이 이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언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이 사람들이 또 좋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자녀들도 생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셔서 궁핍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이죠. 자, 또 뭐 부모들에 대한 기도도 합니다. 뭐 양가 부모님들이 정서적인 울타리를 잘 쳐주셔서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결혼 예식 때는 저주는 안 하죠. 저주. 만약에 제대로 안 할 때는 주님 이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죠. 신랑이 혹시라도 곁길로 가거든 다리를 분질러 주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죠. 갑자기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도 눈이 멀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 언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의 복과 언약의 화는 사실은 이 동전으로 얘기하면 양면이죠. 양면. 그러니까 언약의 신실한 삶과 언약의 부실한 삶, 그 결과를 그대로 거기에 이제 전개해 놓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조금 더 드립니다. 자, 언약의 주체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언약을 제시하시는 주님은 누구인가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 짧은 구절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여호와면 여호와지 왜 두 가지 이름이 다 들어갔을까 여기? 그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제 17절에 보면 오늘 내가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랬죠. 그 얘기예요.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 없다. 여호와밖에는 없다.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이름. 언제 이 이름을 줬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봤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백성의 목자를 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 가지 걱정들이 오갔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이한 현상이 항상 나타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만난 분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이런 분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엇라고 소개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에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이름을 주잖아요. 그 언약의 이름은 야훼였습니다. 여호와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요. 야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이름은 야훼다. 근데 그 야훼라는 말은 풀어서 우리가 번역을 하자면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지만 이제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나는 곧 내가 원하는 내 자신 나다.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절대자다. 나는 유일한 스스로 존재하는 모든 다른 존재들은 나를 통하여 나타났고 나에게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나는 스스로 서 있는 나밖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만족하는 존재다. I am that I am. 여러분 이제 서구 사회가 이 개인주의로 치닫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라는 새로운 신흥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신흥 종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들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I am that I am.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나는 나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새는 이 개인주의에 빠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생각하고 해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이나 도리 같은 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권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게 곧 룰이에요. 그래서 요새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원한다는데 내가 하겠다는데 당신이 뭐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신흥 종교예요. 그런 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인간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I am what God made me as I am.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나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른 나다. I am what God called me to be.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죠. 나는 결국은 인간적으로 따져도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나는 어떠한 문화와 어떤 상황의 흐름에 따라 빚어졌고 나라는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타난 존재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신학의 101. 신학의 가장 기초가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인간은 I am not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실 때 스스로 언약의 이름을 주시기를 나는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봐야 돼요. 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네가 오직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중요한 요절 아닙니까?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 그거 누가 그 말 못해요. 하나님 믿는다는 건 불신자들도요. 기본적인 신앙이 결여된 사람들도요. 어떤 신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17절 보세요.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거꾸로 가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Listening to God.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흥미도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어떤 기대치도 없고 내 맘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언약의 틀 안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내 초이스가 아니에요. 나의 종교 생활을 고상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종교인이 되는 건 사실 흥미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는 거예요. 그 언약 백성 된다는 범위 안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의 말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스트러글 해야 돼요. 내 옛사람, 내 육체의 소욕은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그것 갖고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삶에 고난과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확인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삶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자, 언약의 주체, 언약을 제시하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언약의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언약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사람들이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 나와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어메이징하게 보배로운, 여기 보배롭다는 말은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이 말을 좀 더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의 보물되는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 뭐 다 소유잖아요. 에브리띵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내가 뭐 너한테 제사를 드리라 했느냐?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내 거다. 내가 뭐 배가 고파서 너희한테 부탁을 했느냐? 내가 궁핍해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얘기하시면서 다 내 거다. 근데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참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 교회를 택한 거예요.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출발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소유라 그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민,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라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19절에 써 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구별하여 귀하게 하셨다. 근데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돼. 이 말이 그러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을 지닌 존재야.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론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론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존재들로 만드셨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제가요, 제 나름대로 이제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사람들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하는데 일이 제대로 안 됐어요. 뭐 가서 좀 부탁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돼. 실패자야. 마음이 막 실패자 같아. 막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당신은 나의 보배로운 남편이야. 이 세상에 당신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 당신은 내가 보기에 이 세상의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물론 그게 진실이어야 돼요. 그게 진실이 아니면 속는 거야. 적어도 우리 아내에게,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파트너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가 칭찬을 하는 거 상관없잖아요. 사실 누가 이쁘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야 돼요. 여러분 없어야 돼. 상관없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사랑하는 언약의 파트너가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야.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해. 당신이야말로 나는 너무 매력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속이는 거면 안 돼. 속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속이는 거면 안 돼. 남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내가 하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남편은 불행한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You are my treasured possession.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유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우리에게 해줘요. 이 언약의 관계에서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관계다. 여러분, 이것은 관계 때문에 생긴 거지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지 내 마음대로 알아서 스스로 존귀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하나님과 마치 결혼한 것처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이 말이 들려요.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는 한없이 존귀해지고 한없이 높아져요. 이 언약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은 존재가 됐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19절 보세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았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스스로 찬송받고 명예를 누리고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결국 찬송과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았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이, 하나님의 명성이 우리와 결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리스크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된 신부로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하나님은 내가 너와 인격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너와 결탁되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하면 따져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유로운 존재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100% 만족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신학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필요치 않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 만드시고 우리를 보배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셨냐? 그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굉장히 큰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역설입니다. 근데 그게 언약적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인간의 머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왜 언약을 맺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간을 정말 무한하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인간과 결탁되는 예수님의 존재가 그런 거잖아요. 영원토록 인간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토록 인간과 하나님이 공존하시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낮아지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워서요? 아닙니다. 외로우신 분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완벽한 사랑의 조합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무감 때문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도 의무감을 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사랑의 성품이에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철철 넘치세요. 우리에게 넘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게 우리의 감동이에요. 그게 우리의 감격이고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딴 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어요? 못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이에요. Irresistible grace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시고 오늘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왜 도대체 이런 신세로 살아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닥치는 것일까? 나는 참 언럭키하다. 나는 참 최악의 일들만 자꾸 닥치는 것 같아. 나 모든 일에 있어서 참 내가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나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너 내 거야. 내가 너 책임져. 너는 사나 죽으나 나의 거야. 영원히 내 손에 있어. 난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이상 나는 너를 영원토록 인격적인 공동체로 삼을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근거야. 그거 믿고 사는 거야. 뭘 다른 걸 믿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좀 짚고 갈 것은 이제 화와 이 복과 저주의 문제인데요. 특별히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행할 일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두 개의 산이 마주 서 있어요. 하나는 게리심산이고 그리심산이고 하나는 에벨산이에요. 예, 이 참 재밌어요. 이 두 개의 산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레위인들이죠. 이렇게 백성들 중에 복의 선포를 책임진 사람들은 다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저주의 선포를 책임진 사람들은 다 에벨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양쪽 산에서 마주 보고 백성들은 그 밑에 있고 양쪽에서 이제 소리쳐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이 선포되고 에벨산에서는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특별히 2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28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다 들어봤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정말 좋아하는 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고. 이 정도 되면 뭐 그냥 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에 반대되는 개념 아주 정확하게 반대가 돼요. 정확하게 반대가 돼.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쫙 계속. 근데 이제 복의 절수보다 저주의 절수가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거고, 그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흩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언약을 이제 폐지하시겠다. 이제 구약에 그 경고가 있어요. 구약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폐지할 수 없는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편에서 영원토록 중재자 역할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언약은 폐지될 수가 없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주의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러한 저주와 복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근데 자, 이제 여러분 잘 이거 소화를 잘 시키면 오늘 수지 맞는 거예요. 소화를 잘 시키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복의 개념이 너무 어려워. 오늘날 잘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문화의 틀이 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기복적인 종교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기복적인 종교. 그러니까 기복적인 종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급을 주시는데 그게 복이다. 그럼 복이 보통 뭐죠? 보통 건강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그 다음에 물질의 복, 사람들 사이에서 명예로운 좀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복, 뭐 장수의 복, 뭐 이런 복들.
그리고 반면에 그렇게 못하면 벌 받는 거죠. 저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뭐 많잖아요. 뭐 11조 생활을 안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더라, 이런 저주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목회자에게 좀 잘 못했더니 집안에 화가 생기고. 그런 얘기는 저한테 불리하지만 제가 어쨌든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이상하게 이게 뒤틀렸어요. 다 뒤틀려가지고 이게 종교적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해가지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의 틀이 너무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한국적인 어떤 전통에 의하면 무속 종교가 그래요. 이 무당 종교는요, 아무런 윤리가 없어요.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기복이에요, 기복.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기복 신앙이 너무 많아요.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국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들여다보면 별게 다 있어요. 뭐 재정적인 복을 받는 것이 뭐 엄청난 복이라 맨날 그런 얘기하고.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대. 전 남쪽에 이상한 사람 많아요. 내가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프라이빗 제트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사내라고 막 그러죠.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걸 내가 복 받았다. 나는 제트기가 몇 대고 뭐 어떤 차가 몇 대고 뭐 집이 몇 개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복의 개념, 이건 뭐예요? 자본주의 또는 개인주의적 문화 형태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모든 게 다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컨셉트가 잡혀 있다 보니까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복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다 서로 측정하는 게 거의 비슷해져요.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은 좀 안 됐네. 그렇게 그냥 돼버려요. 딱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복 받고 살고 복 못 받고 살고. 저 사람은 참 박복하다. 저 사람은 참 재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복이 그처럼 어떤 하나의 결과론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소유의 문제인가?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복을요, 소유적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복을 having이 아니라 복을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면 언약적 관계적 개념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언약 관계를 풍성히 누린다, 이게 복이에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죠? 그런 얘기 있죠. 시편 1편을 제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중요하죠? 시냇가에 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의 맥에 내가 연결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복인 것이지, 어떤 결과론적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이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 온갖 교만은 다 떨면서 사는 정말 삐뚤어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복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의 맥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복되다고 해서는 안 돼요. 뭐 아무리 예수 안 믿고 뭐 아무리 뭐 어떻게 살아도 그냥 보다 보니까 뭐 직장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결혼도 잘하고 말한 것 같고 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심각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에 문이 열려서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거라도 있으니 감사하다가 아니라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오해하는데, 망가지는데, 인간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언약에서 흘러나오는 복된 상태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했으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편. 자, 성경에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러 가지 나와요. 바라카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오고요. 또 에셔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미는 맥이 통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의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행복한 상태에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이걸 가지고 보면은 기복적인 어떤 해석은 이런 거예요. 기복적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자, 봐라. 네가 복 받으려면 1절과 2절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큐티하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느냐? 너희 열매가 많아지고 너희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3절은 복이고 1절과 2절은 조건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써 있나 과연? 그렇게 안 써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상태는 happy is the man. 영어는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어떤 성경은 happy is the man. 행복한 상태는,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밤낮으로 묵상해도 끝이 없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이것이 복된 것이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줄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절, 2절과 3절이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한 피스란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복된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고 은혜를 받을 마음밭이 항상 옥토로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 뭐예요? 복인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복 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가장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았어요.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 맨날 들어가면 감옥, 들어가면 종살이, 들어가면 뭐 물 없는 우물에 빠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계속 그렇게 써 있어요. 그가 형통하였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복인 거예요. 언약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게 복이다. 자꾸만 나중에 총리된 거 얘기해.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 그건 부르심이에요. 그거 아무나 하고 됐다가는 다 저주예요. 대통령도 될 사람이 돼야지, 안 될 사람이 되면 저는 그건 저주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뭐 올라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는 것, 정말 작은 걸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어. 마태복음 5장 한번 또 가봐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이제 맞춰야죠.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또 제가 조금만 짧게 하면 설교 짧게 했다고 또 뭐라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을 또 채워야 돼. 말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예, 제가 오해하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자, 이게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다 읽지 않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걸 보면은 또 이것도 딱 기복신학적인 패턴으로 읽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애통하는 자는 복 받는 방법이다. 애통해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복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행복한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Blessed is the man. 다음과 같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차 있지 않고 I am that I am 얘기 안 하고 오직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이게 복의 상태다.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왜?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애통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살아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와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You are already blessed. 그게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게 복이다. 의의 공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이 사회와 개인과 나라와 관계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사모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모함으로 마음이 달아질 정도로 사모하는 사람을 참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배고픔을 채워주실 거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되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복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You are blessed.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광야로 몰고 가시고 예수님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수많은 통곡과 정말 뼈를 깎는 수고와 고통이 그에게 있었고 십자가까지 갔지만 그러나 그는 복된 삶을 산 거예요. 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했고 성령의 한없이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그의 목적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님이 공안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신문을 받은 이후에 저와 통화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톡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통화를 했어요. 방금 전에 또 나왔대. 들어갔다 나왔대. 7시간 정도 잡혀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참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웠다.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들을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 불러다 놓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거짓말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 핍박이 오니까 또 혹시라도 애꿎은 사람들 또 잡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뭔가 거기에 뭘 얘기해야 될지 얘기하지 말아야 할지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 뭐 잡아놓고 저는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디 이렇게 구속돼 가지고 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거 못 견딜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잡혀 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수님 계급장을 아주 이번에 확실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도 보면 들어갔다 나온 선교사하고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선교사하고 너무 달라. 중국에서는 게 계급이에요. 내가 한번 갔다 왔지. 계급 받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여권 다 뺏기고 다시 불러서 여권 돌려주면 그때 결정해 주겠다. 며칠 전에 여권 돌려주면서 6일 안에 나가라.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 빠른 시간에 정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 안 됐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뭐 그냥 길이 확 막혔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셨지만 참 감사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렇게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으면서 그 아시아 쪽으로 이쪽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요. 어떻게 막았는지 몰라요. 통행증을 주지 않으셨는지 뭐 비자 발급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가요. 못 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불러서 유럽으로 가요.
이게 사역자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야 거기서 뭐 더 수고하고 막 이미 다 자리 잡고 다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얼마나 불행하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께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따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형통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주 안에서 이런 언약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